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마나임 뉴스입니다. 여러분 아사교회생 아생교회사 들어보셨죠? 아사교회생은요, 내가 죽으면 교회가 산다. 아생교회사는 내가 살면 교회가 죽는다. 우리 거룩한빛 광성교회 설립자죠. 정성진 목사님의 좌우명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말이죠, 평생을 아사교회생, 내가 죽으면 교회가 살고, 아생교회사, 내가 살면 교회가 죽는다, 이렇게 외치신 분이 말이죠, 지금 아생교회사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정성진 목사님하고도 해당이 될 겁니다. 제가 이제 몇 번 방송을 해드렸죠. 풀향기교회. 여러분 너무나도 교회 이름이 아름답죠. 대지가 말이죠 한 5,000평 됩니다. 교회도 말이죠 한 4,000석인가요? 뭐 엄청나게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좀 기억이 가물합니다만은 그 교회에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말이죠, 빚이 한 40이 있는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잘하다가 그 교회가 조금 어려움을 당하게 됐습니다. 그때에 이 정성진 목사님께서 다른 목사님을 거기에다 투입을 합니다. 여의치 않자 미국에 있는 그 정성진 목사님의 친구 아들을 거기다 투입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화근이 됐어요. 22년부터 말이죠, 이렇게 부임을 했는데, 원래는 당시에는 말이죠, 이분이 청목을 해야만 예장통합총회에 목사 안수를 받도록 그런 자격으로 지금 알고 있었죠. 그래서 일단 부임을 했습니다. 청목을 하기로 하고 말이죠. 그런데 이 심평진 목사, 이분이 부임을 해서 말이죠, 프랑기교회 장로님이 목사님이 청목을 해야 되지 않느냐 했을 때, 장로님 좀 파악을 해야 되니까 1년만 기다려 주십시오. 그리고 1년이 지나서 다시 얘기를 하니까 1년만 더 기다려 주십시오. 2년이 지나고 3년째 이야기를 하니까, 장로님 저 청목 못합니다. 제가 어떻게 또 2년 동안 공부한 것을 다 할 수가 있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시무장로님이, 아니 목사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우리 교단에 왔으면은 교단의 법을 따라야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그 녹취가 다 있습니다. 목사님들 얘기 들어보니까 교회 가면은 목사님을 힘들고 어렵게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바로 장로님 같은 사람이군요. 아버지 뻘 되는 장로님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 장로님이 잘못한 게 있습니까? 청목을 하기로 약속해서 청빙을 했고, 그 약속을 2년간 어겨서 하도록 권면을 했는데, 그 권면을 한다고 해서 목사를 어렵게 하는 사람이 있다고 그러더니만은 이렇게 됐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분쟁이 아니고 말이죠, 그때부터요, 이 장로님을 대표기도도 빼버리고요, 장시간 교회에서 성도들과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 없는 그런 환경으로 만들어가는 것이죠. 자, 이 교권주의죠. 잘못된 건 아닙니까? 그리고 말이죠, 22년도에 부임을 할 때에 당시에 프랑기교회는 장로님이 2분이 계셨는데요, 한 분이 은퇴할 때가 됐습니다. 뭐 장로교단에서는 장로가 2명이 있어야 당회가 구성이 됩니다만은 1명이 있더라도요 3년 정도까지는 유예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부모 장로님이라고, 뭐 이따가 영상에 나올 겁니다만은, 이분이 이제 혼자 있다 보니까 이 심평진 목사가 거룩한빛 운전교회에서 한 200여 명이 같이 오면서 말이죠, 100명에서 200명 같이 오면서 따라온 장로가 있는데, 그분을 이제 장로로 세워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소속 노회에서 장로였고 그 교회에서도 장로였다. 이제 그것을 인정을 하고 이제 같이 당회로 활동을 했습니다. 1년이 지나고 나서 말이죠, 뭔가 이상해서 이 원래 계셨던 장로님이 이 장로님에 대해서 질문을 하니까 나중에 알고 보니까 말이죠, 예장통합적 장로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런 분이 말이죠, 예장통합 장로인 것처럼 신분 위장을 해서 시무장로로 시무를 한 것입니다. 정성진 목사, 심평진 목사 몰랐다고 그러지만은 저는 그것을 모를 리가 없었다는 합리적인 의심을 합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일을 밝혀내니까 말이죠, 이 이범호 장로님은 자기가 은퇴를 하면은 이제 후임
거기서 온 장로가 스님이 되니까 일을 잘 마무리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알아봤는데요. 이 신평진 목사가 뭐라고 그러냐면은 장로님은 제 등에 칼을 꽂았습니다. 그러면서 또 한참 있다가 말이죠. 제 등에 칼만 꽂은 것이 아니라 거룩한빛 운정교회에 온 성도들 모두에게 칼을 꽂았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는 겁니다. 자, 방송 말미에 제가 그 영상을 올려드리겠습니다. 그 외에 여러 가지가 이야기가 있고요. 그게 집사님들도 뭔가 이상해서 질문을 하면은 서북노회의 그 장로가 맞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죠. 거짓말을 한 것이죠. 거짓말 뭐죠? 청목을 하기로 해놓고 약속을 어긴 것. 그 다음에 장로가 아님에도 장로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는 말이죠. 기존 있는 교인들을 핍박을 하고요. 장로님 대표기도 제외시켜버리고요. 오자마자 수요 예배, 주일 오후 예배 폐해버리고요. 새벽기도 1년에 목사가 말이죠. 목사가 새벽기도를 일주일에 한두 번 나오고요. 사모는 1년에 5번 미만 새벽기도 나온다고 그럽니다. 이게 무슨 목회라고 볼 수 있습니까? 자, 아사교회생, 아생교회사 부르짖는 정성진 목사님, 목사님의 친구 아들 신평진 목사가 바로 이런 사람입니다. 자, 이런 것은 우리가 좀 넘어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법적인 문제. 자, 여러분, 우리가 만든 헌법도 지키지 않으면서 성경을 지킨다 누가 믿겠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도 그랬죠.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거 거짓말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만든 헌법도 지키지 않으면서 신평진 목사는 처음부터 예장통합측의 목사가 될 수 없는 신분이었습니다. 왜 그 신분을 감추고 이렇게 하느냐? 지금이라도 말이죠. 정성진 목사님, 아사교회생, 아생교회사, 내가 죽어야 교회가 산다. 신평진 목사가 죽어야, 정성진 목사님이 죽어야 풀향기 교회가 살아나고요. 예장통합총회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기존 말이죠. 핍박을 받던 성도들 눈물로 호소하고 말이죠. 이분들은 제가 그랬습니다. 신평진 목사와 연합해서 좀 할 수가 없느냐. 도저히 불가능하다. 5년 동안 거짓말 속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이제 그분을 신뢰할 수가 없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말이죠. 물론 교회의 대표자 몽이도 말이죠. 노회에서 거부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서류를 가지고 자기를 대표자로 만들어버리고요. 부동산 등기의 대표자 명의도 그 서류가 거부가 된 서류를 가지고 그걸 가지고 대표자 명의를 바꿔버렸습니다. 그리고 말이죠. 이제는 여러 가지 언론을 통해서 압박이 들어가니까 불량기 교회의 재산은 서울노회 유지재단 공적으로 이제 이렇게 가입을 하도록 되어 있어서 물론 이제 그것은 걱정이 없습니다만은 그렇게 한다고 해서 일이 해결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이후에 제가 제보를 듣다 보니까요. 설교 시간에 바울파, 아볼로파 그래서 말이죠. 교인들에게 핍박을 하고 밥도 같이 못 먹게 하고 말이죠. 얼마나 갈라치기를 하고 여러분 교회에서 갈라치기가 됩니까? 자, 어떤 분들은 마나임 뉴스 장로는 왜 자꾸 교회를 비판하느냐? 얼마나 엉망진창이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이방인들이 더 잘 알아요. 이건 말이죠. 그냥 감추고 하나님의 영광 가리고 그거 아니에요. 까발려야 됩니다. 그래서 수술해야 됩니다. 어중이 떠중이 저는 떠나가야 됩니다. 아골골짝 빈들에 복음 들고 소돔 같은 거리에 사랑 안고 찾아가지 못하는 입만 살아있는 교역자들은 교회를 떠나야 되는 것입니다. 자, 정성진 목사님, 법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평진 목사, 빨리 말이죠. 거룩한빛 광성교회, 거룩한빛 운정교회, 그리고 그것도 손자교회가 있죠. 그리고 제자 광성교회, 4개 교회 말이죠. 한 교회당 2억씩만 내면은 8억이죠. 어떻게 하면 10억 정도 모을 수가 있을 겁니다. 정성진 목사님이 사랑하는 신평진 목사를 이렇게 개척을 해주세요. 그리고요, 풀향기 교회는 정성진 목사님이 책임지고 풀향기 교회를 잘, 그 5,000평 대지를 잘 활용해서 한국교회가 다시 깨어날 수 있는 그렇게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목사님을 파송을 하십시오. 그러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법적으로 왜 안 되는지 애장통합 헌법을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헌법이 전부냐 그러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헌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이 성경 지킬 수 있습니까? 자, 헌법 한번 보겠습니다.
참고로 심평진 목사는 말이죠. 미국의 프리스턴 신학대학원을 졸업했습니다. 그리고 해외 한인 장로회에서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말이죠. 신아모스 평진입니다. 이름이 미국 사람이에요. 한국계 미국인입니다. 우리 예장통합헌법에는 외국인은 말이죠. 단임 목사가 될 수가 없습니다. 첫 번째 그걸 어겼습니다. 자, 두 번째 프리스턴 신학대학원 유명한 대학원이죠. 거기를 졸업했다고 해서 한인 장로회에서 목사 안수를 받았다고 해서 예장통합 측의 목사가 될 수 없습니다. 그 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규정을 어긴 사람들 처벌받아야 될 겁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예장통합총회헌법 시행규정 제23조입니다. 1항을 보게 되면은요, 헌법정치 제31조에 다른 교단 소속 목사의 청빙 절차는 다음과 같다. 다른 교단 목사가 본 교단 소속 교회나 기관에서 청빙을 받으면은 세 가지를 거쳐야 됩니다. 첫째, 그 노회에 가입을 청원하고 가입이 허락이 되면은 추천을 받아서 총회 직영신학대학교에 입학을 해서 소정의 과정을 이수하고, 소정의 과정이 말이죠, 헌법 2학점을 포함해서 30학점 이상을 이수해야 됩니다. 세 번째로 목사고시에 합격하여야 한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심평진 목사는 이 과정이 안 됐죠. 자, 두 번째, 외국에서 임직된 장로파 및 개혁파 목사의 청빙 절차도 타교단 목사와 같이 한다. 사망 타교단 목사를 청목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교단은 다음과 같다. 이렇게 나열이 되어 있죠. 여기에 보면은 심평진 목사가 졸업을 한 프리스턴 신학대학교는 없습니다. 자, 사항을 보겠습니다. 다음에 외국교단과 국제기구 회원교단의 직영신학대학교에서 신학 석사 과정을 이수하여 목사 안수를 받고 우리 총회 소속 교회나 기관에서 청빙을 받게 될 경우 본교단 신학, 직영신학대학교에서 헌법 2학점을 포함하여 30학점 이상을 이수하고 목사고시에 합격하여야 한다.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여기에 보면은 심평진 목사는 이 직영신학대학교에서 이수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사항 2항에 해외 한인 장로회에서 소속된 교회에서 목사 안수를 받은 거 그거밖에 없습니다. 자, 그거 받았다고 해서 말이죠. 예장통합총회의 목사가 될 수가 없습니다. 자, 목사가 되기 위해서는 5항에 보면은 청목을 해야 되는데 말이죠. 청목 시 고려사항은 다음과 같다. 위 3, 4항, 그러니까 타교단이나 외국 교단에서 목사 안수를 받았더라도 위 교단의 직영신학대학원 졸업자에 한하여 청목 과정으로 받아줄 수 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심평진 목사가 해외 한인 장로회에서 목사 안수를 받아도 거기에 직영신학대학에서 졸업한 것이 아닙니다. 바로 프리스턴 신학대학교만 졸업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예 청목 대상이 될 수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기 보면은 말이죠. 해외 한인 장로회에서 신학을 이수한 경우 목사 협력을 받아도 LA 혹은 뉴욕에 소재한 해외 장로 직영신학대학원을 2년간을 수료한 경우 받아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심평진 목사 방법은 말이죠. 프리스턴 신학대학을 졸업했기 때문에 그리고 한인 장로에서 목사 안수를 받았기 때문에 아예 청빙 자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하려면 말이죠. LA나 뉴욕에 있는 해외 한인 장로회 직영신학대학에서 2년 이상 공부하고 왔을 때에 그때에 예장통합총회 직영신학대학교에서 청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 과정이 안 됐는데 말이죠. 지금 청목을 하고 있다고 그럽니다. 어떻게 된 일일까요? 자, 여기에 대한 것을 한번 보게 되면은 예장통합총회헌법 시행규정 제72조 위탁재판의 청원 책벌 적용과 범위가 나오는데요. 이게 이 목사 안수 청빙이 얼마나 이렇게 말이죠. 철저하게 하는지 이게 대한 처벌 규정이 있습니다. 72조 7항을 보겠습니다. 책벌 적용 범위, 여기에서 7항에 7에 나와 있습니다. 7항이 7에 나와 있는데요. 헌법 시행규정 제23조 아까 이야기한 것이죠. 다른 교단의 목사 청빙에 있어서 구비 서류가 미비하거나 자격 요건이 불비함을 알고도 청빙과 청목 및 목사고시 응시 등을 묵인하거나
조건부 승인한 경우에는 해 당회장과 노회장에게는 상회 총대 파송 정지 이상의 책벌을 할 수 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신평진 목사가 말이죠. 취재에 의하면은, 지금 장로회 신학대학교에서 이번 26년 3월 달부터 청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지금 나이를 했듯이 청목 자격이 없습니다. 근데 청목을 했단 말이죠. 방금 헌법 시행규정 72조 보니까 자격이 불비함에도 불구하고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조건부를 허락한 것은 당회장이나 노회장이 상회 총대 파송 정지 이상의 처벌을 본다. 강력한 처벌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풀향기교회 당회장은 임시당회장 서모 목사, 그 다음에는 노회장 신모 목사, 이분들 말이죠. 상회 총대 파송 정지 이상의 처벌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말이죠. 지금 서울 서북노회에 이 두 사람이 고소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기소위원회에서 말이죠. 빨리 노회장과 임시당회장을 총대 파송 정지 이상의 처벌을 하면 됩니다. 기소를 하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 희한하게 조사를 하고 있어요. 왜 이렇게 하죠?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자, 여기에 변호인으로 말이죠. 서울 동남노회의 안대한 목사님 여러 가지 많이 기고를 하고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예장통합총회의 아주 법통입니다. 법통. 자, 서울 서북노회 정경 총회장님, 유영모 정경 총회장님 계시죠? 총회장님, 좀 이거 지도하셔야 됩니다. 또 말이죠, 윤한진 부총회장님 계셨죠? 여기 마신 부총회장님, 이거 빨리 처리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두면 되지 않습니다. 제가 정성진 목사님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신평진 목사가 할 수 있는 것은 매주 비행기 타고 왔다 갔다 뭐 독학을 하든지 통신을 하든지 LA나 뉴욕의 직영신학대학교에서 2년 동안 공부를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 한국통합적 직영신학대학교에서 신학대학을 이수를 해야 됩니다. 그랬을 때에 목사 안수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어떤 사람은 뭐 꼭 그렇게 뭐 자격이 있어야 되느냐? 왜 그런 자격을 두겠습니까? 지금 어중이 떠중이들이 많다 보니까 한국교회가 이런 것 아닙니까? 정성진 목사님, 아사교회생 외쳤잖아요. 아생교회생 외쳤잖아요. 정성진 목사님과 신평진 목사님이 죽어야 풀향기교회가 살아납니다. 서울 서북노회가 살아납니다. 예장통합총회가 살아납니다. 한국교회가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제가 무리하게 요구하는 것입니까? 기존 성도들의 피와 땀과 눈물 보이지 않습니까? 친구 아들의 목회 자리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목사님 지금까지 많은 일을 하셨잖아요. 분립개척한 교회, 손자교회, 거기 헌금을 모아서 분립개척해주고요. 공부하도록 하고요. 그리고는 또 다른 분을 이 풀향기교회에 파송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만든 법도 지키지 않으면서 성경을 지킨다? 천만의 말씀.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서도 하나님을 사랑한다? 거짓말. 그래도 와서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목회를 하러 왔으면 잘 아우르면 되는데 불법을 이야기하니까 등에 칼을 꽂았다. 걸어간 볕 운전계원 성도들에게 다 칼을 꽂았다. 여러분,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장로가 바르게 하려는 장로에게 애를 먹인다. 청목을 하라고 그러니까. 자, 정성진 목사님 속히 결단하시길 바라고요. 서북노회 기소위원회 즉각 노회장과 임시당회장 기소하시기 바랍니다. 총회 파면성 정지 이상의 처벌을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총회의 법이 준엄함을 알아야 됩니다. 총회의 법이 하나님의 법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 방송 보시겠습니다. 자, 저는 그러면은 배용균 장로 23년도에 어떤 연말쯤에 제가 이제 24년도 은퇴를 하기 때문에 네네. 이분을 이제 선임 장로가 될 사람이니까 그때는 장로님하고 배용균 두 사람만 둘이만 했죠. 네네. 둘이 하게 됐어. 그래서
이제 장로가 새로 세워진다 하더라도 스님이니까 노회라든지 외부 활동도 해야 되고 이렇기 때문에 네네. 제가 이제 노회에 그동안에는 뭐 하기야 수차례 얘기를 했습니다. 빨리 노회에다가 보고를 하고 적어도 거기서 운정에서 왔지만은 그래도 그 노회에 뭐 성경이나 이런 건 다 하더라도 좀 제외되더라도 면접은 거쳐야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때까지 당에는 구성이 돼 있었지만은 제대로 된 게 아니었네요. 박재봉 장로는 언제 은퇴했습니까? 21년도 21년도. 연말이었죠. 그러면은 장로님하고로 저 혼자 사실은 법적으로 보면 혼자죠, 혼자. 그 당시에 배용균까지 해서 일단 당에는 구성된 것으로 되고 그렇죠. 그럼요. 가짜 당에네. 그걸 지금 이제 보니까 신목사가 시무 장로를 받아달라 그랬거든요. 자기가 같이 온 장로. 같이 왔으니까 시무장로를 받아달라. 받아달라. 그래서 그러니까 받아줬다. 당시에 이제 은퇴한 서류 정리는 안 된 걸 알지만은 시무장로로 인정을 해줬다 그 말씀이죠. 공동회 통과했습니다. 공동회 통과를 하고. 그러니까 이제 받아줬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분이 우리 교단 장로가 아니었는 게 그 어떻게 아시게 됐습니까? 제가 노회 가서 확인을 했습니다. 이분을 이제 그 노회 보고하고 면접까지 거치고 이제 정상적으로 정상적으로 활동할 수 하기 위해서. 예예 활동할 수 있도록 그동안에는 뭐 공동회 통과됐으니까 우리가 하냐 뭐 이렇게 우리 했는데 그 장로님으로 모셨지만 모셨는데 이제 노회 보고는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네. 그걸 해드리려고 했더니 이런 사람이 없다 그랬어요. 노회 그 사무장 편으로. 그래서 제가 여러 번 요청하면서 확실히 좀 잘 찾아봐라. 없을 리가 없다. 내가 믿지 않고 그랬더니 결국은 없었고 돌아와서 당의 석상에서 장로님 제가 노회에 가서 확인을 해봤는데 장로님 없다 그러는데 어떻게 된 거냐 했더니 그럼 확인해 봐야 되겠네요. 이 소리를 딱 하는 순간에 딱 보니까 표정을 보니까 거짓이 역력히 보였습니다. 그래서 장로님 거짓이네요. 장로님 이거 확인해 본다는 자체가 벌써 이상하네요. 그러더니 옆에 있던 심평진 목사가 장로님 이 일을 당분간 함구 좀 해주십시오. 함구. 예, 함구. 입 좀 닫고 계시라 이런 얘기죠. 네. 알았습니다. 했는데 한 일주일 정도 지났을까요? 저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우리 교단 장로가 아니었는 게 맞습니다. 합동책이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목사님이 어떻게 하면 좋냐고 저한테 그걸 물으면 어떡합니까? 이거는 지금 우리 교단 장로가 아니면은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고 목사님이 판단해야 하세요. 공을 이미 목사님한테 제가 넘겼으니 목사님 판단하세요. 이랬더니 뭐 그 일에 여러 가지 이제 말이 좀 통화가 꽤 오래됐습니다. 그런 와중에 제가 목사님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지금 녹취를 지금부터 할 겁니다. 하실 말씀만 분명히 하세요. 하면서도 약간 뭐 거의 1시간 가까이 거의만 통화를 했는데 그 중에 장로님은 저에게 지금 비수를 꽂았다 가슴에. 비수를 꽂았다. 예. 그 장로를 그렇게 지적을 했다고. 그래서 그 순간에 상당히 제 마음이 불편해오고 불쾌했어요. 오히려 거짓이 드러나고 잘못했으면 오히려 목사님이 사과를 하고 장로님 제가 미리 그런 거 소상히 살피지 못하고 이런 일을 이렇게 하게 돼서 미안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이랬으면은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그런데 그러면서도 또 한 발 앞서가지고 자기한테 뿐만 아니고 운정에서 오신 분들한테 다 비수를 꽂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순간에 제가 둘러서 생각하면 23년 말입니까? 이제 그렇죠. 네네네. 그래서 그렇다면은 운정에서 오신 분들이 다 우리 교단의 장로가 아닌 걸 알면서 우리 교회만 와서 저한테 우리 교인들도 일부 알았다는 사람들 들어있더라고요. 아닌 거를. 근데 저만 몰랐어요. 사실 제가 여러 번 알 기회가 있었는데 목사님을 믿었고 그분을 믿었어요. 왜냐하면 장로라는 거 그걸 아니라고 자꾸 이렇게 의심을 하면 그것도 서로 피차간의 신뢰 문제고 이래서 저랬는데 그 소리를 딱 하니까 이게 운정에서 오신 분들이 모두가 다
알면서 나를 속였구나. 정말로 괘씸하고 오케이. 불쾌하고 이랬습니다. 그 당시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목사님한테 21년도 와서 22년 초에 물어봤습니다. 배장로님 공동회의 통과한 것이 목사님 잘못되지 않았습니까? 안건이 안 올랐는데 어떻게 기습상정해서 올릴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한 적도 있었고 그 후에 또 배장로님의 그 교단이 어느 교단입니까? 라고 내가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네. 분명히 우리 소갑책이라고 대답했거든요. 소갑책이다. 그리고 마지막 질문은 장로 선출하기 직전에 배장로님 이명을 떼왔습니까? 교회 등록이 됐습니까? 내가 질문했어요. 그랬더니 저희 서북로이라고 분명히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잘 됐네요. 서북로이면은 너무나 쉽잖아요. 일 처리하기가. 그리고 마지막에는 그 부인은 언제 옵니까? 까지 질문했는데 조만간 오겠죠. 이렇게 하면 장로님하고 내가 질문한 거하고 완전히 목사님 알면서도 거짓말한 거잖아요. 알겠습니다. 예. 지금 이게 도덕적인 것 때문에 거짓말하는 것 때문에 지사님들이 영들이 참 맑고요. 그리고 장로님 지난번 얘기가 제가 우리 한번 들었는데 목사님들 애미기는 장로가 있다. 그분이 그건 무슨 얘기입니까? 그때 이제 그 얘기는 제가 우리 교단을 포기하지 못하니 몇 년도죠 그때가? 그게 이제 23년도죠. 23년도에. 네, 못하니 목사님 좀 힘드시지만은 목사님이 공부 좀 수고서를 좀 해주시면은 우리 교회 교인 전체가 함께 서로 이렇게 어우러져서 갈 텐데 목사님이 못한다 그러면은 지금 이제까지 목사님 공부하도록 기다려오던 성도들은 또 낙심하고 또 목사님한테 신뢰가 무너지고 이렇게 되면은 서로 또 갈등이 오지 않습니까? 목사님이 교회 표를 하나됨이란 이 표도 걸고 가는 만큼 목사님이 조금 수고해주면은 물론 공부하는 게 했던 공부를 또 한다는 게 좀 힘은 들겠지만은 그래도 제가 그렇게 제안을 했어요. 우리 부목사님들도 계시니 만큼 네네. 이렇게 해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본인이 못한다 그래서 그러면 저는 교단을 포기 못할 테니 목사님이 꼭 좀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목회를 하다가 보면은 반드시 장로가 힘들게 하는 장로가 있다 그러더니 나보고 그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해서 정말 그때 그 순간에는 참 말문이 막힐 정도로 앞이 캄캄하고 아무렴 내하고 그 목사님하고 나이 차이도 우리 아들보다 한 살 많아요. 신목사가. 그러는데 신목사님 아버지가 나보다 한 살 많고 그러니까 아버지 뻘이죠. 근데 그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은 그래도 적어도 장로 앞에서 면전에 대놓고 힘들게 하는 장로다 이렇게 마음에 있더라도 어떻게 그렇게 표현을 하느냐. 저는 상당히 그때 실망하고 참 불쾌하고 이 사람하고 정말 같이 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없지 않아 그 현장에서 들었었습니다. 21년, 22년 좀 봐달라 추스르고 하겠다 해서 23년도에 이 얘기를 했는데 그때 이제 그렇게 지금 장로님한테 이야기할 정도 22년도 연말이 됐죠. 그때죠. 그때 목사님 내년에 그때 이 얘기죠. 그럼요. 그때 그러죠. 그러니까 그때 신덕님 목사님은 평소에 우리 아내가 새벽기도 시간에 끝나고 나서 물어보지도 않는데 권사님 저 학교 갑니다 라고 양복에 넥타이를 메고 왔더래요. 그 얘기를 직접 22년 3월달에 직접 얘기를 한 거예요. 26년 3월요? 22년. 그러니까는 그것도 다 22년 3월. 22년 자, 그러면 그게 거짓말이지. 거짓말을 가는 줄 알았지. 학교 가는 줄 알았죠. 자, 알겠습니다. 장로님이 이제 21년, 22년 지나서 23년부터 공부하도록 하기 왜 위해서 좋아하냐면요. 했는데 그때 이야기. 2년을 제가 기다렸기 오케이. 1년을 기다리니까 이제 22년이 됐잖아요. 알겠습니다. 그 이야기를 해서 약속대로 또 네, 연말에 하라고 가서 하니까 애미기는 사람이다. 못한다 그러면서 예, 알겠습니다.